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밖에 눈이 펑펑펑 내려가지고 이거 크리스마스 설교를 해야 되는데 창세기 설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제 설교는 설교보다도 이제 성경 공부에 가까울 거예요. 강해 설교인데 제가 이제 조선족 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우리 조선족 교인들이 성경 지식이 너무 약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강해가 조선족 교우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만 우리 소금교회 교우님들도 함께 이 말씀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조명하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내용이 좀 길 수도 있지만 다 안 끝나도 시간이 되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벌써 40분이네. 먼저 첫 번째 강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이 1절에 이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면서 1절 이후에 벌어질 창조의 그 서도를 열고 있죠. 이 말씀은 이 세상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산을 하나 이렇게 넘어야 그 다음에 창조가 시작됩니다. 2절부터. 그래서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이 되어 있는데, 창조 이전에는 질서가 없었죠. 모든 게 다 공허하고 막 뒤섞여 있고 케이오스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깊은 어둠만 존재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신, 즉 성령님만 수면 위를 거니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창조 이전에 질서가 없었는데 어떻게 성령님이 수면 위를 이렇게 거니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운행하다 또는 거닐다의 히브리어 동사 라체프를 함께 사용한 신명기 32장 11절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그 라체프 동사가 쓰인 신명기 32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그래서 이 라체프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움직이다, 진동하다, 어루만지다, 날개짓하다, 그런 뜻이에요. 따라서 단순히 성령이 수면 위에 이렇게 하버링 한다 그러죠. 뭐 떠가지고 주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생명을 품고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건 그 수면에 생명을 품고 그것을 보호하며 준비하는 그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이 혼돈스럽고 아무것도 없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물을 품고 그것을 진동시키고 움직이실 때 그것 때문에 거기서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물을 품고 진동시키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성령님이 우리의 질서 없는 삶, 깊은 어두움과 같이 소망이 사라진 삶, 그것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품으시면 그 안에 질서가 잡히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강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첫날부터 6일까지 이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창조의 작업은 일정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죠? 혹시 7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 없죠? 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시간과 다른 거예요. 거기 성경에 6일 동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그 24시간 하루를 묶는 그 계산하는 시간 개념에 하나님의 시간을 거기다 대입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은 인간의 하루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은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경계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6일이라고 정하고 써 있지만 그 시간은 사실상 그게 몇만 년인지 몇 억 년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 쓰인 대로 6일을 기준으로 해서 두 부분으로 창조 기사를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날을 한 묶음으로,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째 날을 한 묶음으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공간과 틀을 만드셔요. 기초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 확보된 공간에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나머지 3일 동안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막 집어넣었어요. 우리가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집을 지으면은 집만 지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뭐 해야 되죠? 집 진 다음에 거기다가 가구도 집어넣고 주방용품도 집어넣고 가전제품들을 집어넣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나머지 3일 동안에 공간과 3일 동안 그 전 3일 동안 공간과 틀을 만들어서 기초를 세우시고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 그 안에 비로소 생명이 있는 여러 가지들을 창조해서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들은 다 짝이 있습니다. 첫째 날은 넷째 날과 짝을 이루고 둘째 날은 다섯째 날 그리고 셋째 날은 여섯째 날과 짝을 이룬다는 것이죠. 우리 그림 하나 보여줄까요? 네, 전에 그 전에 그림 지나갔죠? 전에 그렇지. 네, 여기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첫째 날에 하나님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첫째와 짝을 이루는 날은 넷째 날이죠. 자, 여기 보면은 위아래로 짝을 맞추시면 돼요. 그렇죠? 첫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둘째 날, 다섯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짝을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물을 나누게 하셨죠. 그 물을 하늘과 땅으로 두 군데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을 바다로 칭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날의 짝은 뭡니까? 어떤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날이죠. 예. 다섯 번째 날에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만드셨으니까 그 안에다 뭔가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물고기를 만드신 거예요. 예. 그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은 뭡니까? 물과 육지를 나누셨어요. 경계를 바다와 땅의 경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각종 채소와 식물들, 과일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하나님이 혼돈을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여주죠. 즉 하나님은 무질서를 질서 있는 것으로 바꾸시고 그 질서 가운데 풍성함을 더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무질서한 삶을 질서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 있는 그 삶에 하나님은 풍성한 영적인 그 축복을 더해 주세요. 그러한 삶의 순환이 계속 순환되고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그러므로 그 안에서 우리는 풍성하든지 아니면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날과 짝을 이루는 날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여섯째 날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은 각종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기사에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도 계속해서 사용하시지만 그 중에 종류대로라는 말이 있어요. 종류대로. 하나님이 식물도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다 그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단 한 존재만 그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셨죠. 오늘 영어 설교에 나타났지만 어떤 존재였죠? 바로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은 종류대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 종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단순히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반영한 유일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은 인류의 조상이라고
주장하는 그 유인원 종류가 20가지가 넘는다 그래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사피엔스 뭐 종류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여러 종류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단 하나의 존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은 인간을 진화의 산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인간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시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다 그래요. 신묘막측. 야, 어려운 말 나오네요. 여러분, 신묘막측이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말씀하셔야 더 쉽죠. Wonderfully, fearfully. 야, 이건 더 어렵네. 놀라고 기이하고 그리고 경외감이 들고 신비롭게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진화된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까? 네, 아멘. 하나님이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창조하셨죠. 즉 오늘 말씀대로 26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물이 아담과 하와인데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하와는 어떤 뜻인가? 저는 이거 창세기 공부하면서 저도 놀랐어요. 하와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하와는 생명을 주는 자, 모든 생명의 근원이란 뜻이에요. 놀랍죠? 모든 여성분들은 이 땅에 생명을 주는 분들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 한번 여성분들을 위해서 박수 쳐주겠습니다. 너무 위해요. 원래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더 어드밴스드 됐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두 번째 만든 거기 때문에. 남자는 진흙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떡하고 만들었지만 여자는 남자가 잘 때 이제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거하고 이 갈비뼈의 그 수많은 DNA와 그런 걸 가지고 만든 게 얼마나 더 위대합니까? 우리 여성 성도님들은 프라우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근데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했는데 내가 내 형상을 따라서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형상을 따라 만든 게 아니죠. 1절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엘로힘이라 그래요. 엘로힘. 하나님을 부르는 명칭이 수십 가지나 돼요. 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사파, 뭐 야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부른 것은 그것은 엘로힘이 어떤 거냐면 단수가 아니라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한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창조의 사역을 수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형상이나 모양은 같은 말 아닌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형상, 제렘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미지,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 본질을 반영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그럼 모양은 뭐냐? 모양은 이제 데모트라고 하는데 유사성, 닮았다. 즉 인간이 외적으로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내적 그리고 외적으로 닮은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외적인 형상은 없죠, 사실은. 하나님은 외적인 형상은 없어요. 그러나 내적,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게 닮았다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어떤 학자들은 두 단어가 거의 같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강조를 위해서 반복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저자가 굳이 서로 다른 단어를 사용했다면 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이 형상, 제렘이라는 이 말은 무엇을 새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인격 그런 것들을 그 사람에게 새겨 놓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열왕기하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썼습니다. 열왕기하에서는 우상을 새기다 할 때도 이 재рем을 썼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교마다 동상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보면은 이순신 장군도 있고 세종대왕도 있고 그리고 또 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러다가 죽은 이승복 어린이 동상도 있고 또 저기 뭐 인천에 가면은 메가더 장군 동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의 동상이 너무너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동상들이 서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동상을 보면서 그를 기념하고 그가 했던 일들을 위대한 일들을 기억하고 오늘날 우리도 그와 같이 행하자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를 들어서 이순신 동상을 보면서 그 동상이 이순신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냥 동상일 뿐이지. 왜 그렇습니까? 그 동상은 살아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생명이 없어요. 이순신 동상을 보면서 그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우리가 떠올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순신과 동일시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동상들, 즉 우상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십계명 두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상을 보고 그냥 기념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절하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동상에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거기다 아무리 절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명이 없고 죽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서 787년 그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 동상들, 교회에서 이제 성상이라고 하죠. 교회 안에 성상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 상도 있고 제자들 동상도 있고 뭐 자기들이 좋아하는 성인 동상도 있고요. 그런 동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니케아 종교회에서는 이 성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공경은 할 수 있다. 공경은 할 수 있지만 숭배는 하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의 차이가 좀 애매하지만 숭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명확하게 한 것이죠. 이것을 결정하게 된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성상들, 동상들에게 절하고 숭배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종교회의에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로마 가톨릭 내에서 이 동상들을 신성시하는 우상화 의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그 니케아 787년 전후로 해서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그 성상들을 다 파괴를 하는 거예요. 바티칸에도 신실한 교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들은 교회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배격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대표적으로 교황 레오 3세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성상을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다시 우상 숭배가 살아나고 그것 때문에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가 갈라지죠. 나중에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성상 문제는 해결되지가 않았습니다. 계속 그게 해결되지가 않았고 나중에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들을 다시 들고 일어났어요. 교회 내 그 성상들을 다 많이 파괴를 했습니다. 개혁가들도. 여러분 그 맨하탄 업타운에 가면 스페니시 뮤지엄이 있어요. 그 스페니시 뮤지엄에 가면 성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 목이 잘려 있어요. 그 성상을 다 파괴를 한 겁니다. 개혁가들이. 그런데 이 새긴 동상들, 그 성상들이 갖는 본질이 무엇입니까? 각 동상들이 갖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뭔가 기억나게 하고 기념하게 하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인간에다가 자신의 형상을 새겼다고 하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동상에 새긴 목적과 같다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이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기념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우리 마주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 도덕성, 영적인 능력이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반밖에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심어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무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새겨주신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